우리는 이제 7장을 마지막으로 보게 돼요. 7장을 이제 정리하기 전에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한 번만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다룰 때 앞에서 다뤘던 긴 1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기를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하자면 사람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모두가 하나같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사람의 삶의 실존의 핵심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꾸준히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 안으로 청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 개전의 정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뉘우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소개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차별 없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가진 의를 따른 것이 아니고 아무도 그런 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량,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대신 지불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화목한 자리로 초대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원하셨다, 그죠? 뭡니까? 자격 없이 값을 치름이 없이 오직 은혜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 믿는다 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아무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초대하는 이 귀한 초대를 마음을 열어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우리 같은 자들을,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죄를 더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 편에서 어떤 기여나 어떤 자격이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그 사랑을, 그 완전한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자리로 초대하셨다. 그게 복음의 요약이죠. 그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자리로 초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초대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막연한 종교성을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 귀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은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율법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율법은 우리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는 죄하면 세상의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나 나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소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이 우리 눈을 열고 마음을 딱 열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아프게 말했죠. 그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의 제일 큰 잘못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잘 따라 행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게 해서 예수 땅에 오실 때 제가 우리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고 하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은혜의 성령님의 도움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의롭게는 못하고 율법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거룩함에 이르기에 얼마나 모자란 일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게 바울이 혹은 로마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런 우리가 선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우리가 18절부터 보았지만 19절과 20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이 20절은 잘못 보면 내 안에 원함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원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나의 고통과 아픔은 원함이 분명히 생겼는데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나의 경향과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쏟아놓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와 악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거니까 아무 관계없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 같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를 제일 어지럽혔던 이단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 혹은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성경의 교훈을 그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은 악한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벗어야 하고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니까 거듭난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몸으로 하는 어떤 잘못된 행위도 여러분의 구원을 저해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어리석은 무리가 일어나서 복음의 교훈을 무너뜨리면서 삶을 방탕하고 어리석게 살도록 사람들을 왜곡된 자리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던 게 그런 경향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절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원함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원함을 가진 내 안에 죄가 함께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 딱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지면 여러분이 한계가 드러나고 모자람이 드러나고 죄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이전의 자리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성도가 된 이후에 죄를 지으면 다시 성도 이전의 상태로 굴러떨어지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우리의 삶에 다시 의롭다함이 취소되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 정죄함 그대로 머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 죄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딱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여러분이 넘어진 그 순간에도 취소될 수 없는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핵심이지요. 그죠?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성도가 된 것이 취소되거나 의롭다 하심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때 여러분이 그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자식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자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집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식이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아들답지 않게 행동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잘못 때문에 자녀됨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의 그 놀라운 공로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렇게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의 의롭다 하심에 부적절하게 행하고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옛날 거듭나기 전에 그 습관을 따라 어리석게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옛 사람처럼 행동한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누구든지 그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였는데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죄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그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빼앗아가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딱 붙들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끊어내지 못하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인정하는 자마다 용서와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그런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약간 진보가 있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나에게 원함이 있는데 원함대로 안 됩니다 하고 탄식했다면, 이제 22절, 23절은 거듭난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사람이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느껴지는 감격과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법을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 법을 더 온전히 깨달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 법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뭐가 보입니까?
너무 마음 아프게도 익숙해져 있고 습관이 되어 있고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습관을 따라 경향을 따라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죄를 짓고 선택하는 우리의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는 정직한 겸손함.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게 가능합니까? 겸손하는 게 불가능하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겸손을 떨고 겸손을 부리는 건 가능해도 진실한 겸손은 불가능한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시인이 탄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주여 내 죄를 내 목전에 두소서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정직한 겸손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그냥 후회를 넋두리로 쏟아놓는 것은 가능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겸손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함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정직한 겸손으로 내어놓기보다 위선을 떨고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특기인데, 그런 우리가 이런 우리의 한계들 앞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종의 불행과 비참을 우리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아파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눈물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불완전함과 실패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인하여 울다가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속에서 그런 경향성과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조롱하고 냉소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깊이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비밀과 그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무수한 질고와 아픔, 그리고 믿는 자로서 눈이 열려서 기뻐하고 소원하는 바가 생겼는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한계와 약점을 바라보면서 울고 탄식하는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이 그렇게 보석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은 옛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흘렸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살이 너무 서글프고 아파서 우는 그런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한심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약함을 보면서 조롱하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결국은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끝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는 거지요. 그죠? 내가 내 안에서 그 한계를 무수히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같이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그 죽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장막, 말하자면 텐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너무너무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텐트에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무너지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 장막이 딱 무너지면 그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한번 그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잘 간수해도 여러분의 몸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텐트.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무리 잘 간수해도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텐트가 아닙니다. 그죠? 집입니다. 바람을 피하고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이나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기를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덧입기를 위하여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몸이 그 완전한 몸을 덧입게 되기를 탄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집을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들 저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며 아무리 남들 보기에 행복해 보여도 우리는 장막에 불과하고 그 연약한 몸이 무너질 때 우리가 죽거나 구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우리를 덧입혀주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불완전함과 한계들을 인하여 탄식하고 아파하고 우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자식들 때문에 온갖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노년이 되기까지 여러분, 제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봤어요. 이 훌륭한 분들이 평생을 자식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놓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폐가 안 되기를 원하실 때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탄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은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 틀림없는데,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 틀림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4절과 25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참 성도됨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을 성도라고 해석하는 게 왜 당연하냐 하면, 성도됨에 이런 역설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있고 우리의 원함이 틀림없이 있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순간에도 그 눈물을 비집고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7장 뒷부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불완전함이 드러나서 너무 우리가 아프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데려갑니까? 어디에?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깨달아져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놀랍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사로 그냥 들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니까 참 놀랍게 은혜가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아파하고 탄식했는데 아픔만 있고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희한하게 우리의 이 모든 탄식과 아픔까지도 은혜를 더 은혜답게 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더 크고 놀랍게 와닿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한 우리들 아무 소망이 우리에게도 없고 주님 한 분에게 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딱 믿어지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오심을 더 소망하게 되는 역설적인 영화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감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님들, 누님들 많이 계시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소망이 굉장히 생생해져 가요. 소망이. 젊었을 때보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에 비하면 저는 애기 시니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시니어라 말하기 죄송한 형님들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여러분, 환갑을 딱 지나가는데 몸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한 번도 제대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씩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병원에 제대로 입원해 본 적 없어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환갑 딱 지나는데 몸이 툭 떨어졌다,
느껴졌어요. 그렇게 툭 떨어졌다고 느끼고 나니까 62이 되고 63이 되고 하니까 그때 생애 처음으로 자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자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냥 머리를 벽에 붙이면 됐는데 붙여도 잠이 안 와요. 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았어요. 이룬 건 없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 딱 깨닫고 정말 분초를 아끼며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는 것도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이것저것 하노라 했는데 돌아보니까 금방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루었다, 이것저것 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라고, 이게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세상은 뭘 이루고 뭘 성취하고 뭘 가지고 뭘 소유하고 늘 그런 이야기에 바쁘지만 그게 뭡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울지만 희한하게 그래서 소망이 선명한 거잖아요. 그죠?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집. 더 이상 장막이 텐트가 아니요 비바람과 온갖 어려움들을 다 막아내는 완전한 집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 영화로운 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이루고 뭘 성취한다 해도 그것은 너무나 짧고 그 모든 성취는 그냥 바람처럼 그냥 손으로 잡은 것 같은데 금방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적으로 드러내실 그 영화로운 날을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완전할 때 정말 삶이 복될 것 같이 가르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불완전한데 우리 안에 많은 모자람과 한계가 있는데 소망이 넘쳐나고 우리의 그 모자람과 한계가 우리를 절망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이렇게 바람처럼 금방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지 않고 산 소망과 견고한 반석이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 와중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영광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제일 중요한 결과는 치우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완전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일정한 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약함들을 딱 붙들고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과 성경이 주는 딱 균형을 회복해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죠? 첫 번째, 완전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고,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이고 손에 만져지도록 나타내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 절대로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정직,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허물과 저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정직한 겸손.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겸손, 그것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묻어나도록 정직한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완전해야 여러분이 성도이고 완전해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소하고 조롱하고 실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약점이 드러날 때 완전주의의 그 한쪽 귀퉁이에 절대로 머물지 말고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는 자리로. 두 번째, 또 하나의 극단은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7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뉘앙스는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과 뉘앙스 같기 때문에 우린 잘못하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넘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약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충분히 들어드리지만 그것은 죄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실패를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패배는 여러분의 경험에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패배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패배는 여러분의 삶의 주된 경험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패배는 우리의 경험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주된 경험이거나 유일한 경험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원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수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 알지만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줄 알지만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그죠?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로 넘어지는 너무 마음 아픈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져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손에 든 칼을 꽂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유야무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국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견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나서 죄를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냉소와 패배주의에 붙들려 사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언제든지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됨의 핵심인 줄 알고 넘어져 있는 자리에 아무도 머물지 않고 동시에 실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꾸며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딱 중심을 잡아내면서 신실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내는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